오늘은 건강한 공동체의 세 번째 시각으로 쓴뿌리를 제거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쓴뿌리를 제거하라. 2013년 6월 어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술 취하면 어머니 폭행한 아버지, 살인 시도한 아들에게 법정은. 2013년 3월 7일 밤 12시쯤 서울시 구로구의 한 공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아들은 아버지의 목에다가 흉기를 들이댔습니다. 왜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때립니까? 아버지도 죽고 나도 죽읍시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발딱 땅바닥에 깔린 아버지는 미안하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에 들이댔던 흉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들이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사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시도한 것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종 판사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는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했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그 폭력을 보아왔던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목에 흉기를 들이댈 때 이 아들도 술 취한 상태였습니다. 알코올 중독, 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든 것입니다. 유명한 병원 중에 하나인 아산병원 홈페이지에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은 보통 사람보다 3배에서 4배 높아집니다. 근데 제가 좀 놀란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알코올 중독이 됨에 있어서 유전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 태어났기 때문에 유전자를 받게 되는데, 유전적인 영향이 몇 퍼센트냐? 60%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 이 아들은 벌써 알코올 중독될 가능성 60%를 타고난다는 거예요. 나머지 40%는 환경적인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늘 술 마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모습이 지긋지긋하게 싫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똑같이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중독은 아주 힘이 셉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일을 하면 자녀에게 그것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 뉴욕 주립 정신의학연구소에서 이 우울증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와이스만 박사라는 사람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알코올은 남자 쪽으로 많이 유전 영향이 있는데 우울증은 여성 쪽으로 많습니다. 부모가 우울증이면 딸이 우울증이 될 가능성은 2배입니다. 2배. 근데 어머니가 우울증이고 할머니도 우울증이면 그 딸이 우울증이 될 가능성은 3배로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울증도 유전적인 영향이 크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1990년대 우리나라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유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적 치유라는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잘 살아보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90년대 잘 살게 되었는데 이제 그동안 감춰놨던 상처들이 드러나서 너무너무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이 들불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내적 치유에서
주목한 개념 단어가 있습니다. 쓴 뿌리라는 것입니다. 쓴 뿌리는 과거의 상처나 원한이 치유되지 않고 남아서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쓴 뿌리는 대물림되는 죄의 경향성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도박, 우상숭배 다 자녀에게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뿌리라고 말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뿌리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자라나게 되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맺는 열매는 단 열매가 아니고 쓰디쓴 고통스러운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쓴뿌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내적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주목한 이 쓴뿌리가 도대체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주목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나는 것이다. 우상 숭배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속에 독초를 생산하는 뿌리가 생기는 거라.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금방은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데 이 뿌리가 마음에 심겨져서 그것이 결국 악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와서는 쓴뿌리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사용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여기에 쓴 뿌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사용됩니다. 근데 앞에 뭐라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며 라고 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안에서는 죄가 여전히 역할을 하게 되고 죄가 정착하게 돼서 쓴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쓴뿌리로 성장해서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을 괴롭히게 된다. 옆에 있는 사람들 오염시킨다. 그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쓴뿌리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심겨진 쓴뿌리는 자라서 자신을 괴롭게 하고 옆 사람을 괴롭게 하고 다른 공동체들을 다 오염시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아주 악한 일을 했던 여성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이세벨은 원래 유다 사람 아니고 북쪽에 있는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 엣는 뭐뭐와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바알은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왕이면서도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바알 신앙을 섬겼고 딸은 그 신앙을 그대로 가진 채로 시집으로 오게 됩니다. 어디로 시집 오게 되냐면 북이스라엘로 시집 오게 됩니다. 아합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가계도를 보여드릴게요.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합니다. 자네들이 더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것은 첫째 아들은 아하시야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둘째 아들은 여호람입니다. 역시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달랴입니다. 이 딸은 남유다로 시집가게 됩니다. 내려주시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세벨의 악행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남편 아합을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끊임없이 압력을 행사해서 남편, 이 왕의 힘을 갖고 신전을 세우게 합니다. 여호와의 신전을 세운 게 아니라 지금 말하면 서울 한복판에 바알 신전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는 나라의 돈을 왕창 들여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알의 엄마가 아세라입니다. 그 신에 의하면 바알의 엄마가 아세라인데 나중에 이 엄마가 또 와이프가 됩니다. 하여튼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돼 있고 아주 문란하고 그런 종교. 그러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으니까 아주 자극적인 행위를 늘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자극적으로 느끼는, 그래서 따라가는 그런 종교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대서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키웠습니다. 이 이세벨은 개인적으로 데리고 있던 이 선지자들만 8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지속적으로 박해하였습니다. 이세벨이 한 가장 나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없는 백성을 억울하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합이 그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그래도 적어도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집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함부로 하지는 못합니다. 주저주저하니까 이세벨이 나섰습니다. 당신이 그래서 왕이 되겠어? 그 정도 하나 못해가지고 내가 해결하지 뭐. 그래서 자기가 손으로 편지를 씁니다. 왕의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보냅니다. 나봇을 죽여라. 그래서 불량배 2명에게 돈을 주고 불량배 2명이 재판석에 서서 나봇을 향해 거짓 증언을 합니다. 나봇은 여호와를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습니다. 불량배 2명이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 거짓 증언의 기초에서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죄 없는 나봇은 끌려나가서 이스라엘 평지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가 흘린 피를 개들이 핥았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봇을 죽인 이후에 아합은 모른 척하고 슬며시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딸은 남유다로 시집 가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세벨의 남편인 아합과 친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친하게 지내니까 아들 딸 주고받자.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결혼하게 됩니다. 가계도를 보여드릴게요. 네, 왼쪽에 보면 이세벨과 아합이 낳은 딸 아달랴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있습니다. 둘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을 낳는데요.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했죠. 그래서 거기도 아들이 나는데 이 외에도 더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아하시아가 이제 여호람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아스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에는 아하시아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있었지만 딸도 있었는데 딸 이름이 여호세바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세바는 남편을 맞이하는데 여호야다라는 남편을 맞이합니다. 이 남편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해주시고요.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는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엄마도 시돈이라는 곳에서 있다가 북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바알 신앙을 갖고 왔고 남편의 압력을 행해서 바알 신앙을 섬기게 했죠. 이 아달랴도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는데 남유다로 시집 옵니다. 여호람이라는 남편에게 압력을 가해서
바알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자식에게도 바알을 섬기도록 그렇게 강요하였던 것 같습니다. 바알 신앙은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인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단의 천국이에요. 이단이 이렇게 세상이 잘 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신천지, JMS, 여기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 부르는 안산홍 집단, 가장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도 성경을 똑같이 가르치고 우리가 모이는 시간에 그 사람들도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린다고 다 모입니다. 그리고 앞에 쓴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보통 사람들은 들으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거의 구별을 잘 못할 정도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정신이 무너지면 윤리, 도덕이 사라지게 됩니다. 구원파, 한국에서 정죄한 이단 중에 하나가 구원파인데, 구원파에 시작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유병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경산 사람입니다. 경산. 유병언이 구원파를 시작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돈을 갖고 와서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기업이 세모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 세모는 해운에 진출해서 아주 많은 배를 가지고 운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월호입니다. 세월호가 왜 그렇게 무너져서 왜 250명이나 되는 고등학생들이 그 안에서 처참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종교단체가 잘못돼서 이단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정신이 무너진 사람들은요, 윤리가 무너집니다. 도덕이 무너집니다. JMS라고 하는 정명석이라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하고 대학생들, 그것도 연대, 고대, 이대 학생들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속적으로 성경 공부를 합시고 자기 생각을 지속적으로 넣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성폭력에 노출됐습니다. 2009년 그는 10년형을 언도받고 10년 동안 감옥에 있다 나옵니다. 나온 다음에 또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 초에 대법원까지 가는 판결이 또 있었고 올 초에 17년형 또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성경 갖고 가르칩니다. 자기가 다 맞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단 사상에 그렇게 있으면 정신이 파괴되고 결국은 삶의 윤리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범죄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누굴 죽였습니까? 죄 없는 백성을 죽였습니다. 근데 아달랴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열왕기하 1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멘 하기가 참 어렵죠. 이 아달랴가 남유다에 시집 왔습니다. 남편이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하시아입니다. 남편이 죽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북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과 친하게 지내다가 하루에 다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보통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큰일 났다, 가슴 아파하고, 우리 손자 중에서라도 하나 잘 세워서 우리 가문이 그래도 계속 왕자리를 잘 이어가야 나라도 든든히 서지 하는데, 이 아달랴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들이 죽으니까 손자, 손녀들을 다 죽여버려요. 제가 목회할 때도 그렇고 제가 전에 장신대 있을 때도 보니까 어르신들이 행복지수가 가장 높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손주를 얻었을 때. 첫 손주 얻었을 때가 제일 인생에서 행복한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제가 장신대 있을 때도 우리 또 선배 교수님들 보니까 어떤 데는 밥 먹을 때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최근에 손주 이야기를 꺼냅니다. 교수님, 그 손주 있죠? 우리 손주 잘 있지. 사진도 있어요? 꼭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원하지 않았는데도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사진을 계속 보여줘요. 꼭 행복해하거든요. 그게 여러분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아달랴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서 난 손자, 손녀들을 다 죽인다. 이 어머니 이세벨에 있는 이 쓴뿌리가
딸 아달랴에게 갔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 쓴뿌리는 더 쓴 뿌리가 되고 더 잔인해지고 더 잔혹해지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왕이 어떻게 됩니까?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아하시아는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이 죽으니까 누가 왕이 됩니까? 엄마가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하나 살아남아서 이렇게 남유다의 왕권이 이어지게 됩니다. 내려주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는 이 쓴뿌리를 잘라내고 제거하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1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여호세바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고 이 아달랴의 딸이 여호세바인데 엄마로부터 딸에게 전달됐던 이 쓴뿌리, 이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이 끔찍한 짓을 끊어내는 딸이 나옵니다. 그 딸 이름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사람. 자기의 어머니가 자기의 조카들이죠, 손주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중에 이 여호세바는 요아스라고 하는 아직 젖먹이인 자기 조카 하나를 품에 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침실로 가고 이 요아스에게 젖을 먹이는 유모도 데리고 와서 자기 침실에 숨깁니다. 그러다가 조금 잠잠해지니까 자기의 남편이 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보내서 요아스를 거기에 살게 합니다. 이 요아스까지 죽었으면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 그 다윗의 혈통이 완전히 끊어질 뻔했는데 이 여호세바는 그 요아스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남유다의 왕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세벨은 시돈에서 왔습니다. 바알 신앙을 섬기고 와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결혼합니다. 아합을 정신적으로 지금 말하면 가스라이팅을 해서 이제 바알을 섬기게 합니다. 이 이세벨의 쓴뿌리는 아달랴에게 전달됐습니다. 아달랴는 이제 남유다로 시집 와서 자기 남편인 여호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고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쓴뿌리가 아달랴에서 여호세바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전달되지 않았을까? 여호세바가 누굴 만난 겁니까?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내려주시고요. 누굴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을 갖느냐 중요합니다. 이 여호세바는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하는 이런 일은 정말 악한 일이구나. 남유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바알 신앙을 전파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구나. 그래서 아주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살면서 그는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넘어온 이 처참한 살육을 끊어내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죠. 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대대로 있었던 쓴뿌리를 잘라낸 거예요. 산업공상, 천민, 백정의 자식은 백정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놨던 조선시대 그 쓴뿌리를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다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백정의 자식이었던 박봉출이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의과대학 1기 졸업생이 되고 우리나라 역사 첫 번째 외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는 백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우리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를 세워주지 않았다면, 그 쓴뿌리를 잘라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똑같이 삽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지난 100년 동안 기독교가 와서 역사가 완전히 바뀐 딱 한 나라 대한민국, 왜 바뀌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양반도 없고 쌍놈도 없고 백정도 없고, 백정의 아들이라도 그가 똑똑하고 지혜 있고 최선을 다하면 의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세브란스 7명 가운데 1명이 백정의 아들, 그렇게 쓴뿌리를 잘라냈기 때문에 조선시대 여자들 아무도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와서 대구만도 신명학교를 1902년에 만듭니다. 1902년. 그래서 딸들이 교육받기 시작하고 그 딸들이 성장해서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돼서 이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쓴뿌리, 알코올 중독,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이어받은 쓴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신앙으로 그것을 끊어내고 잘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픔은 우리 때에서 끝내는 거예요. 우리 때에서 그 고통은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